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 구약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가운데 보이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등장시켰을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의미는 딱 하나죠. 이스라엘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로 대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족속을 세운 거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를 대표해서 세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많은 어떤 그 영적 원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원리들, 왜?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대표하셨고,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 오늘 포커스가 그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자, 그것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의 힘이 강해지면 하늘의 힘은 약해진다는 것. 땅의 힘이 강해지면 하늘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강해질 때, 여러분 반대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상황은 어두움이 돼요. 계시도 없어지고, 예배가 여러분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인간의 힘이 강해질 때. 영적인 상황은 약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선악과의 원리 보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선악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의 존재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마음에 새기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바벨탑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혼탁해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없어져요. 왜? 인간의 힘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의 원리인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때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아니죠. 그건 섬기는 게, 그건 종교죠. 그냥 종교 행위인 거죠. 두 번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인간의 힘이 약해지면 하늘의 힘은 강해진다는 것. 하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회개의 순간이에요.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죄악된 나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탕자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나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된 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 혼자 갔다가는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돌이켜요. 그게 돌이키래.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그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그 어떤 그 필요를 알게 되는 것,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탕자의 모든 권위가 땅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부유케 됩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사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분 안에 하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정의는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겸손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겸손은 뭐예요? 왕을 아는 마음이에요. 왕은 뭘 의미합니까?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자를 의미해요. 내 위에 통치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하지 않아요. 나를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리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의자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왕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왕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킹십을 인정하는 것. 어디에? 내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셨어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두 번째, 온유함. 예수님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온유함은 뭘까? 힘이 연약한 상태가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냥 뭐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내 힘의 한계를 아는 마음입니다. 내 힘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아는 것, 내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아는 것, 내 능력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아는 것, 내 소유가 갖고 있는 한계를, 소유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 능력의 한계를 아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숨이 죽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들 보면 이게 숨이 죽어 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톤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 톤 다운되어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해? 고급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죠. 아, 톤 다운되어 있네. 톤이 참 잘 정돈되어 있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가면 뭐가 있어요? 숨이 죽어 있고 톤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안정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폭풍도 잠잠케 하는 힘이 온유함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연약해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영적 원리를 안다면 내 힘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어떤 때인가, 이 순간을 이제 잘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의 힘이 연약해지는 순간은 성도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이따 맺겠지만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이 혼돈된 이 세상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뭐예요? 바라보면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땅에 상상치 못했던, 한 번도 임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해버렸다. 죄의 권세가 파쇄되었다.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었다.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나의 힘이 연약해지는 순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삶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강렬한 떨기나무 아래서. 가장 연약했던 실패한 목동 할아버지가 된 순간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갈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순간에 하늘의 능력이 임했다. 목사님 다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면 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해석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그 연약함 안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음을 하늘의 지혜로 밝히 아는 순간이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쌍의 원리가 있어요. 쌍의 원리. 반대의 원리. 이건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쌍의 원리인데, pair, 짝의 원리입니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만드셨어요. 짝으로 만드셨어요. 짝이 있어야 생명이 만들어져요. 다른 어떤,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잖아요. 돈으로도요 생명 못 만들어요. 권력으로도 생명은 못 만들어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영역, 신의 영역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유일하게 맛보는 순간이 언제예요? 한 몸을 이룰 때예요. 그거 말고는 생명이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이 생명의 원리대로 번성케 하셨어요. 서로 다른데, 남자와 여자, 사람인데 서로 달라요. 근데 이 서로 다른 것이 한 몸을 이뤘어요. 짝을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를 존중해요? 나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인 하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와도 나와는 다르지만 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짝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두신.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중요한 것,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 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대치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 하늘, 땅, 해와 달, 양과 속과 겉, 죄와 은혜, 처음과 마지막, 천국과 지옥, 우리 예수님을 표현한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도 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날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날. 사랑과 정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 있어야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짙고 있습니까? 이젠 반대예요.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빛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강해져요. 아멘. 굶주림이 있습니까? 이 굶주림 때문에 배부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묶임이 있습니까? 풀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까? 우린 거기만 집중하죠? 중보자가 거기만 집중하죠? 이 중보자들은 옛날 중보자들이에요. 어둠을 보고 싸우는 중보자들은 옛날 중보자들이에요. 사탄의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진짜 중보자들은 그만큼 하늘의 능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하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디펜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 또한 사단의 영향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사단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서만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또한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를 보며 현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까? 내 힘이 막 커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만과 교만이 막 커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과 오만함이 내 안에 감지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반대가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엎드려져야 된다.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원리들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위대한 제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어디서 부르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이제 제자로서 준비된 상태가 바로 이 8절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5절의 기록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수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꼭 우리들 같아요. 지금 열심히 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부르심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 제자들이 필요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이 제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경험한 만선의 기적,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그들이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순간. 그럼 무슨 사인일까요? 이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다. 내 능력으로는 만선 못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포인트예요. 내 능력으로는 금을 찢어지도록 잡지 못해요. 한 배 가득 찬 것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한 건데 한 배를 더 불러서 2배에 채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2배에 가득 채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서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던질 수 있는 내 그물의 한계를 던져내야 돼요. 그래야 채워요. 이게 원리입니다. 다시요. 얕은 곳에서는 내 그물의 그물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깊은 곳에 가야 내가 갖고 있는 그물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를 그곳으로 이끄셔요.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곳으로 이끄세요. 오늘 주님이 커버넌트를 그곳으로 이끄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그곳으로 이끄세요. 펼쳐라. 걱정하지 말고 펼쳐라. 주저하면 안 됩니다. 아끼면 안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님이 명하신 포인트에 펼쳐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채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교회는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입니다. 펼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주님은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만선의 기쁨에 하게 2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2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 오늘 제자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한마디. 진짜 하늘의 능력을 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그분의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내가 내 불강력적인 이 상황을 돌파시킨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으세요. 죄인과 예수님 함께 하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의 역설적인 고백 안에는 주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죄인과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고백이 있었던 저곳으로. 저곳에는 이제는 뭐가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가 저 십자가의 바다로 펼쳐져 있어요. 저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저 앞으로.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깊은 곳인 십자가로